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대, 지금 이 악한 세대를 그것을 본받아서 늘 예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사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에 너무나 악한 세대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해 나가시기를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한 분이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그 냇가의 다리를 건너다가 거기에서 붕덩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개울이었어요. 그래서 물에서 붙들고 옆에 풀뿌리를 붙들고 날 좀 도와주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그 시골길에 사람이 그렇게 자주 다니지를 않아서 도와줄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기진맥진해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는 더 부르짖을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는데 마침 그때 누가 한 사람이 거기에 지나가다가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개울가에 내려가서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어서 끌어내어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몇 시간을 고함을 지르며 혹시 누가 주위에 있을란가 해서 고함을 있는 것 다 지르고 해도 누가 구해주지 않았지요.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구해준 그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답을 받아서 당신에게 이렇게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꼭 감사하고 보답하고 싶거든. 당신도 누가 혹시 물에 빠지거든 이렇게 건져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분이다. 저렇게 남을 위해서 구해주면서 자기에게는 조금도 칭찬받지 않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 그래 맞아 나도 그래야 되겠어. 그래서 자기는 그 물가에 앉아서 혹시나 사람이 지나가다가 빠지면 구해주려고 몇 시간을 앉아서 거기에 기다렸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사람도 지나가지 않고 빠지지 않으니까 구해줄 자가 없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만히 물을 들다 봤어요. 그 물을 들다 보니까 물 속에 물고기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할 일이 이제 알았다.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 나처럼 물에 빠져있는 저 물고기를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어떻게든 잡아서 건져내준다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바깥에 던져내주니까 물고기는 퍼덕퍼덕 하다가 다 죽어버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물에 빠져있는 물고기를 건져주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지금 물에 잘 살고 있는 물고기를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건져내어서 밖에다 내놓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앞장서서 하는 물에 빠진 물고기를 건져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에 빠져있는 물고기를 건져내어서 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고기를 다 건지고 있죠. 그러고도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물에 빠진 물고기를 건져주는 정치인한테 그것이 옳다고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당을 위해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저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 정치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올바른 정치꾼이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하나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정치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국회의원 될 때는 자기의 명예를 얻고 세상의 권세를 얻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얼마나 싸우는지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꼭 미친 개들이 물고 서로 정의가 없이 물에 빠진 물고기 건져낸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표를 위해서 그렇게 미친 개처럼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시대에서는 나라를 안 그래도 남과 북이 갈라져가 있는데 그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또 땅을 갈라놨지요. 전라도고 경상도고 충청도고 그러놓고 네 편 내 편 찾고 그래서 투표하면 그 지방 사람들은 몰표들이 나오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올바른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하여 정치할 때 그런 표가 나오는 것은 괜찮지요. 그러나 물에 빠진 물고기를 건져낸다고 건져내는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거기에 미쳐서 달려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감히 지금 이 세대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대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땅을 갈라놓고 사람을 갈라놓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정치가 잘못되었으면 여러분들 입으로 패뱉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잘못됐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서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면 직장이고 직업이면 직업에서 자기 할 도리를 하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아내가 살림을 좀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좀 잘 살으라고 잔소리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심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살림 잘 못 살다고 늘 잔소리해 보세요. 그마저도 살림 사는 여자가 살림 안 살락하지요. 요새 시대는 뛰쳐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한번 살림을 살아보라고, 그 살림이 내가 아내를 보고 왜 그런 살림을 사느냐고 잔소리하지만 내가 막상 살아봐요. 그만큼 하는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맡겨두라는 거예요. 맡겨도. 그 대신 내가 할 도리,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가정에서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정치인들로 인해서 편이 갈라지고 그 모습을 본보고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도 구분하지 않고 내 생각에 따라서 물에 빠진 물고기 건지는 그 사람을 따라서 옳다고 따라다니고, 주변에 모이기만 하면 정치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직접 정치를 하러 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할 도리, 내가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다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막상 정치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만큼 하는가? 지금 제가 표현이 거칠게 표현했지만 미친 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그 정치, 막상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살림을 못 사는 그 아내를 나무래고 내가 그 아내를 쫓아내고 내가 살림을 한번 살아보세요. 더 잘 살지 싶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치에 동료되지 않으면 정치가 바르게 섭니다. 내가 이 편에 서고 저 편에 서다 보니까 자꾸 정치가 더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이 그 편을 갈라도 우리는 그냥 바라보면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고 또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치를 바로 하고 나라가 바로 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직책대로, 가정에 서면 가정의 남편이면 남편의 그 위치에서 남편다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남편, 가정도 하나 못 다리면서 어떻게 정치에 이놈 저놈 욕하면서 죽일 놈 잘 살릴 놈 하지 마세요. 정치는 저것끼리 물고 뜯든지 말든지 맡겨두고 내 할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내 할 일을.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결국 국민이 갈라지고 정치판에서 싸움이 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그 말을 따라다니지 마라. 그런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의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이 어떻든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왜 이 땅에서의 삶에 거기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비판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비판을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건데요, 지금? 정치 비판 따라다닌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나라를 발전시키고 어떤 하나님이 믿는 사람도 대통령이 되어서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듣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돌아서서 욕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로 인정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개들이 진흙탕에서 물고 뜯고 싸우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그 개들과 같이 물고 뜯고 싸우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른밤을 대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직접 나서서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 진노하시며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지 못하면 그 나가서 세상에 그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안 믿는 사람이 변하라 변하라 하면 변합니까? 믿는 내가 변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데 내가 내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늘 뒷전에서 정치가 어떠니 저떠니 손가락질하며 어떤 것이 옳으니 나쁘니 그런 입에서 내뱉지 말라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도록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한번 볼까요?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악한 것이고, 음란한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영적으로 엄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엄난한 것이고,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성폭력적이고 폭행적이고 성추행적으로 이런 쪽에 지금 빠져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런데 비유를 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그들이 즐거워하지 않고, 또한 슬피 울어도 친구들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 그리고 감정도 없다는 것이죠. 옆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옆 사람이야 뭐를 하든지 말든지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게 이 시대, 이 세대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까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세에 이 세대가 이제 종말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제 이른다. 너희들 누구든지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는 자는 고통을 받게 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세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으면 좋더라, 무엇을 먹으니까 예쁘더라, 무엇을 하니까 어떻게 건강하더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요. 무엇을 입어야 이쁘더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라고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덩어리는 아무리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또 꾸미고 화장을 하고 이쁘게 하고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몸에 좋은 걸 먹고 다 해도 잠시 후면 다 버려야 되는 그 육신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고 아무리 이쁜 사람도 죽음 앞에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장이 되든지 불 속에 들어가는 화장을 하든지. 그것이 내 겁니까?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여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많은 돈과 재물 가지고 누구를 위했습니까? 잠시 후면은 다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자기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보이는 이 육신이 단출하지요. 이 육신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분은 운동도 하고 되게 건강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젯밤에 갔대. 그런 얘기 듣지요. 꼬랑꼬랑 힘들며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 밖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곧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그 모습이 죽지 않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아끼고 자기 자신, 이 몸뚱아리가 우상이 돼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집 이제 시작되는 그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에 대해 빠져서 이 세대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에 울릉도에 오징어가 많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울릉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도 돈 물고 다닌다고. 그런데 개도 돈 줘도 안 물지요. 그런 돈을,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위태위태하면서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돈을 미쳐 돈을 벌려고 난리치고 있지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돈을 중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것을 이 세대에서는 많이 이루어 가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커서 재정이 많이 돌아가니까 그 돈으로 빼돌려 가지고 자기네 자녀들한테 주고 자기의 흥청망청 좋은 외제차 몇 대를 두고 타고 그 또 돈으로 빼돌려서 자기의 사는 삶은 아방궁처럼, 궁전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는 누리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에게 피땀 흘린 그 헌금을 몇백억씩 날리는 것.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을 누구에게 본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본받아가지고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특히나 목회자가 영적인 부분이 깨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잠시 사는 삶이요, 우리는 모형적인 삶, 이제 진짜의 삶, 천국을 우리가 꿈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그저 가르치는 것이 얻은 데 투자하면 돈 된다더라. 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다단계를 하고 전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내 삶에는 나는 돈이 좋아.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미 이 성경에 기록해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래서 잘났고 저래서 잘났고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고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현실을 바라보는 거지. 현실을 바라보면은 과거에는 힘이 풀풀 쏟아서 모든 일을 할 것 같지만 이제 노년이 되면은 뭐를 합니까? 요즘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과거에 화려하던 연예인들이 모습이 나이가 들어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저 입에 들어가는 밥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넣지 못하여서 있는 그런 모습,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 과거를 봐서 뭐 할 겁니까? 앞으로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정신 차려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마냥 이 땅이 좋아서 꼭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과거에는 소풍을 간다 그러지요. 소풍을 가면은 맛있는 거 사가서 그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먹고 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마치고 가자 하면 가기 싫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러나 집에 오면
부모 품 안에서 사는 게 그게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소풍 와서 즐기다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너무 애써서 돈에 빠져서 자기를 희생시키지 말고 가정과 가족 안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대표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은 서로 좋은 일이면 좋은 일, 나쁜 일이면 나쁜 일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가 부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하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누어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가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가 희생해야 내가 감싸 안아야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없으면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생각하면 그 가정이 전부 다 죽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혼자 애쓰고 거기에 빠져 살아야 합니까? 같이 기쁘고 같이 즐겁고 같이 서로가 화가 나도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는 게 그게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는 어떻다 합니까? 자기가 잘난 척하며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하지요.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덩달아 따라가서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구구절절 한 말씀도 이 세대에서 어긋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세대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바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 하지 말고 내 영이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절제시켜 줄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로마서 6장에 8장에 말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고 따라가 살지만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 멸망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에 섰다가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면은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금 순전하지도 못하고 거스르고 그러한 세대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타나도록 살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삽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나 필요하지 세상에서는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사단 마귀가 세상에 빠지도록,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 성품을 본받으라. 그 신적 성품 중에서 첫째는 거룩한 성품, 죄와는 구별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의롭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 합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죄가 없는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내 육신이 죽습니까? 내 육신이 제물로 드리는 만큼 영적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제 드렸으니까 네 마음대로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그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바로 21장 6절의 말씀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바로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상속으로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 위에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내 아들로 받아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에 빠져가지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이 짐승과 같은 물고 뜯고 하는 이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